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사는 생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선물이고 알 길도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고 싶어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선물을 하나도 받지 않은 분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의 축복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눈물 없이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는가, 생각할 때마다 기가 막힌 은혜인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의로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세상에 분주한 삶이 막 살다 보면 여러분 몸이 아프고 하다 보면 고통에 시달리다 보면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도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안에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큰가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저주와 형벌에서 해방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저주와 형벌로부터 해방되어 버렸어요. 자유케 되어 버렸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대요. 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내 저주를 주님께서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와 형벌은 여러분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 보니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어쩌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 지옥 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모든 인류가 이런 불행에 빠진 이유는 다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시고 창조한 그의 영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겨요. 그래도 아무 이상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주셨던 법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법이었어요. 그 법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먹은 거예요.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은 겁니다. 엄청난 범죄입니다. 엄청난 범죄.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탄과 똑같은 죄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러분 죽음이 임했습니다. 육체의 첫째는 죽음이 임했어요. 둘째는 영적인 죽음이 임했습니다. 육체만 죽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도 죽음을 당해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어렴풋하게 알긴 알지만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주어질 영원한 나라를 얻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으로 주어지는 죄인이 가야 될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 지옥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에 의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환경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가 찾아옵니다. 불행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여러분 풍랑만 난 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도 태풍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태풍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왔던 가장 강력했던 태풍, 새 태풍이 있는데 그 태풍과 유사하거나 더 강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태풍을 만나게 되면 바다 가운데서 만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 끔찍한 겁니다. 끔찍한 거예요. 그 태풍이 지나는 길목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나는 거죠.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난파된 인생, 고통당하는 인생, 자신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손길이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율법의 저주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 율법의 저주 안에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율법의 저주에 갇혀버렸어요.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떻게 완벽히 인간이 지킬 수가 있겠어요? 이걸 지키면 이걸 어기게 됩니다. 완전히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있어요. 양심의 법입니다. 양심의 법. 양심의 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신의 양심을 어기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도 율법을 어긴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양심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양심 한번 어겨보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 이들의 삶에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억압이 일어나고 죽임을 당하고 경제적인 착취가 일어나고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임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는 고통이 찾아와서 완전히 그냥 망할 지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압제를 당해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마다 여러분 그들은 이방 나라에게 침략을 당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랬고요.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도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중간기라고 하는 그 영적인 암흑기, 그때 끄트머리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없애버리시고자 그들 그 저주에서 해방시키고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면 이 진리가 너희를 저주와 해방에서 자유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죄와 불행으로부터 여러분이 해방되었단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방되었어요. 해방될 것이 아니고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구원도 믿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속습니다. 마귀한테 속아요. 사탄한테 속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는가 보다. 예수 믿어도 별 통수가 없구나. 교회 다녀도 아무런 수고해도 뭐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구나. 이런 이상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모든 저주와 불행, 모든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유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케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해방감을 느끼게 됐어요.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게 뭡니까?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뭐가 불안합니까? 걱정이 됩니까? 마음이 편치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죄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방법이 뭡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여러분이 찾아온 모든 이 불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을 누리고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다 막아주는 힘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믿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를 믿는 순간, 죄의 효력이 상실됨을 믿는 순간 나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일어나고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주님께서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한 주간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나올 때 교회 나가기 싫어져요. 마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래도 나오셔야 돼요. 왜?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와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씻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가 살아가면서 내가 실수하고 부족해서 넘어져서 막 내 의의 옷이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빨아야지. 나와서 마음이 불편해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의의 이 세마포 옷을 빠는 거예요. 주님이 입혀주신 이 옷,
내가 예수님 믿을 때에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의의 섭의 옷이 입혀졌단 말이에요. 씻으시래요. 예배가 씻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다시 리세팅하는 거예요. 재부팅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오염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 씻고 다시 회복해서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넘어졌어요. 괜찮습니다. 또 일어서십시오. 또 쓰러졌습니까? 또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내가 점점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게 돼요. 자라가게 돼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사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빼앗기지 마십시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그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믿음 안에는 기도의 응답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복음서 읽어보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온전치 않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은 타락해버렸어요. 인류가 타락하면서 이 자연 만물이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걸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게 잘 오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뭡니까? 특권이 뭐예요? 아버지께 여러분 요청하고 받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뭐가 대단합니까? 아버지가 보호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삶을 아버지가 도와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돈이 없고 도와줄 힘이 없으면 할 수 없지요. 못 도와주지요. 어떻게 도와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못 도와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무거운 어떤 힘든 어떤 정말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안 돼. 아무리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예? 교회는 잘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다.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예요. 우리 보호자세요.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여러분 권리를 가지고 아버지께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한테 구하면 내가 형편되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1억도 도와줄 수 있죠. 어떤 부모님은 돈이 없어도 도와주시더라고요. 빚내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빚낼 필요 없어요. 도와주시면 되지 그냥. 그렇기 때문에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모든 저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기도를 통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예. 정말 위급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기도를 응답을 통해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줄 수 있죠. 그냥 도와주실 수 있죠. 그러면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준 것이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그냥 막 만사가 잘 되고 이러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요, 교만해져 가지고요, 오히려 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이 특성을 아시는 거예요. 아셔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도와준 건 맞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 자녀들의 문제 일일이 하나하나 여러분 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알으십시오.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정말이라고요. 대충 뭉텅겨로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저도 기억나는 것은 우리 아이들 머스마 둘이, 남자애 둘이 키울 때 애 둘이가 약간 달라요. 첫째는 장남이라 그런지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걱정을 해요.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무슨 돈이 있겠나, 그래가지고 필요한 돈 있어도 말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둘째는 좀 다르더라고요. 둘째는 필요한 게 있으면 달래. 자꾸 찔러 옆에 와가지고 아빠 돈 줘. 나 이거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뭐예요? 지갑이 누구한테 열리냐면요, 달라고 하는 한테 열리더라고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열리고요, 쪼르면 열려요. 어려웠고 힘들어도 줄 돈이 생기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러면 하나님 즉각 줄 것 같죠? 안 주세요. 왜 안 주시느냐? 우리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믿음을 확인하고 줍니다. 그 믿음을 가진 걸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강청하는 기도. 내가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겠지만 네가 강청함을 위해서 내가 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쳤어요. 이건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정반대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줄 줄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몇 번 기도하고 치워버립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맛보다 보면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돼요.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 기도하면 진짜 주시네. 그래서 여러분, 밤낮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됩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그걸 모르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지를 잘 모르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는 알아요. 엄마가 기도해줘서 잘 되는 것 같아. 엄마, 나 또 기도해줘. 엄마, 이것 좀 기도해줘. 자기가 기도할 일이지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또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남의 걸 얻어먹는 기도보다 내가 스스로 찾아먹는 기도의 재미가 맛이 있어요. 그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내게 부어져요. 하나님의 지혜를 막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요, 내게 판단력을 주시고,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까?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그분을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할 때 이루어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착 줄여서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습니다. 믿을 때 우리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또 한 가지 말하는데 입으로 시인해서 입으로 말을 하고 고백을 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상한 이야기다. 그냥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표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확신이 확 옵니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 내 마음에 확신이 딱 쓰면서 믿음에 힘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표현할 때 우리 이 사람의 이 구조를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을 입으로 말할 때 표현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논리화되어 버립니다. 내 것이 되어 버려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내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읽고 난 다음에 그냥 깨달았어. 내 마음에 참 좋은 책이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한 50% 내가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읽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설명을 해주는 순간 이것이 거의 8, 90% 이상 어떤 사람은 100%까지 싹 가져가 버립니다. 희한하죠.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내 안에 체계를 세우고 확신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거, 내가 믿는 것을 자꾸 말하셔야 돼요. 자꾸 말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언젠가 말에 대한 설교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 그렇잖아요. 말을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신앙입니다. 신앙.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말하는 게 이상하게 삐딱해. 맨날 남을 험담이나 하고 말로써 남을 공격하고 남의 상처를 주고 이런 말 가지고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안 돼. 아유 속상해. 기분 나빠. 마음 찝찝해. 이 말을 그렇게 계속 쓰는 사람은요. 이 말의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 불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은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 안 돼요. 거기 빠져서 나올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사람들이 늘 기분 나쁘고 속상한 일이 많이 겪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살펴보면 틀림없이 말이 부정적인 사람일 거예요. 늘 이렇게 말할 거예요. 기분 나빠. 짜증나. 속상해. 여러분 사람들하고 대할 때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없죠. 항상 기분 좋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런 일들만 계속해서 생겨나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삶을 두고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숨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어 맹세했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 주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에이, 뭐 그렇다고 그런 일이 생길까? 에이, 그럴 수 있나?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에 데려왔냐? 이 나쁜 놈아. 응?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와서 이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나았겠다. 계속 불평했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문제는 사실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기분 나빠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좋아질 게 없죠. 좋아질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환경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정복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분 나빠도 기분 나쁜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질 좋은 걸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줄 걸 말해야지. 앞으로 좋은 일이 올 걸 말해야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말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딱 하면요, 믿음장을 딱 뚜껑을 열자마자 믿음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뭔 줄 아냐? 이거다 하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첫 번째 정의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뷰죠, 뷰. 보는 겁니다. see.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현 환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속상하는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럼 못 빠져나오게 돼요. 거기서 갇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 그걸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환경, 좋은 관계, 앞으로 우리 내게 주실 축복을,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라볼 때 그것이 여러분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실상이 뭡니까? 실제의 상,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나타날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살면.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앞으로 나타날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선진이 뭡니까? 우리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현실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질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는데 이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요. 마음에 생각하셨어요. 생각을. 내가 이런 세계를 지어야 되겠다. 창조해야 되겠다. 생각하셨어요. 생각하는 것을 말할 때마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생각이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생각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이대로 안 사는 거예요. 현실에 늘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에 매여 살면요, 늘 그 한계에 갇혀서 뛰어넘지를 못해요. 돌파가 안 돼요. 돌파가. 예?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돌파가 되어버려야 되잖아요.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해결이 안 돼요. 현실에 갇혀 있으면. 늘 현실을 말하기 때문에. 현실을 생각하고 현실을 말하니까 거기 갇혀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쭈그러드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십시오. 신앙이든지 삶이든지 모든 것은 멈춰 있으면요, 절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뒤로 한 걸음 두 걸음 물러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자꾸 뒤로 물러나게 돼.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없을 것 같아. 그 이유가 여러분의 생각이 반복해서 하는 나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 그게 불신앙이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사탄이 우리 생각에다가 온갖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흘러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면 동일한 능력이 흘러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연구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발전할까? 그래서 연구를 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한다니까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고요,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말은 내 삶에 놀라운 능력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하기를 힘쓰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 산이 뭡니까?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산은 여러분 어떻게 옮길 수 있고 불가능한 문제죠. 다시 말하면, 이건 안 돼. 아유, 이건 이제 끝났어 이제. 아유, 이제 못 하겠어. 이겁니다. 이거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을 들어서 뭐라고요? 말로 하라는 말. 바다로 던져지라. 내 앞에 있는 이 산아 사라져라,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찾으러 가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너는 앞으로 영원히, 하고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저녁 때 나가다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아침에는 그냥 이파리가 무성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말라 비틀어져 뿌리채 말라 죽어버린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에 대한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12제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누구든지 이 말입니다. 어린애든지 청년이든지 장년이든지 노인이든지 할 것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동일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산, 이 문제를 향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옮겨지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옮겨지라 하고 말하라는 겁니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 마음에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말하는 능력이에요. 누구든지 그렇대. 누구든지. 처음에 말할 때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의심하면서 말합니다. 설마 말한다고 되겠어?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희한하게도 여러분 잘 안 생겨요. 해보려고 안 해본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마음의 믿음이 동요가 일어나지 않아. 그런 상태에서 하는 기도나 그런 말은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믿음이 확 옵니다. 그럼 확신이 빡 와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된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응답이 옵니다. 해결이 돼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냥 가만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문제를 다루려고 애를 쓰십시오. 해결하려고 애를 쓰세요. 방법은요, 진짜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거라고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줄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복, 물질의 복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말하세요.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세요. 하나님 날 책임진다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믿음이 마음에 불타올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속상하다고 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이 오거든 말씀하세요. 물러가라고, 해결되라고, 고쳐지라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인데, 나이 많은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지에 갔다가 병에 걸려 들어오셨어요. 이 불치의 병이에요. 나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낫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 게 이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가 들어오면 간호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제 이름이 아무개인데 저를 보시면 아무개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나을지어다. 침상에서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올 때마다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가 참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말한다고 뭐 낫나? 그런데 하도 부탁을 하니까 그 간호사가 올 때마다, 또 다른 간호사한테 부탁을 했죠. 간호사들이 올 때마다 아무개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병이 나아라. 뭐 침상에서 일어나라. 온갖 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몸에 뭐가 이상한 변화가 온 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몸이 나아버렸어요. 제가 그분의 이름을 내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분이 책에다 실었던 간증했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는 굉장한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결코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오히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역에 하나님이 다스림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분이 나를 떠나고 일하고 계시다고, 그분을 자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